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7절까지인데 먼저 했던 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관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의 애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침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이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오늘 할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침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수요일에도 침례를 받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또 죄와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침례를 줘야 될 때 침례를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밥기조라는 침례를 주다. 원뜻은 옷감을 물들일 때 또 그 옷감을 그 물감물에 푹 잠겨 놓는 겁니다. 잠가 놓는 거죠. 그리고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에 용기를 넣어서 물을 퍼내는 물바가지 행위를 기조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자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그다 침례를 주다. 여기서 다른 말을 헬라어를 사용할 수 없어 손으로 씻을 때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는 자를 써서 베프티스테스라고 하고 침례는 베프티스마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라는 물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나라에 세례를 줘야 하는 교단들이 해가 되었다. 침례를 주는 단처럼 여겼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에서 이제 침례를 주기 시작. 말도 안 되는 그냥 안 줍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형식에 의해서 그리고 잘못된 생각 가치관에 의해서 정죄를 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자기의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하는 방식이 똑같이 교회라는 것, 또 이 교단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침략,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 사람들이 그런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무릎을 꿇는 것뿐이다. 지금 현재 그는 그리스도인의 침례, 지금 침례를 주는 신자의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을 꼭 참조해서 읽어 바랍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죄들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상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온전히 옮겨졌다. 하나님과 화해됐다.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장사되고 몸이 부활했음. 그리고 몸 부활의 약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세례를 줍니다. 불안해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 해서 모태신앙 그러면 지금 우리 요한복음 1대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세대주의의 사상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침례 중요합니다. 의식입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몸도 죽고 살아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됐고 예수님이 전부가 됐습니다. 고백이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침례를 받았을까? 해봅니다. 이거는 쭉 내려왔던 것들이에요. 죄가 없는데 다윗의 후손인데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왜 군중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은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침례요한 알려주고 침례요한을 증거할 수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 침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왜 사촌 동생이 6개월 후에 나온 예수를 몰랐을까?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침례 요한은 빈들에서 생활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 갔다가 나사렛에 가서 갈릴리 근처에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성장기 한 30세 되니까 일반인으로서 목수로서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공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증명으로 를 증언하는 사람, 치는 사람, 진짜로 예비하고 이제는 직접 증거하는, 보여주는 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공적인 메시아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 마리아,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저는 알았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낳았을 때 동방의 점성술가들, 수술가들, 이 사람들은 제 사람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몇 사람인지. 그다음에 목동들, 그리고 알려준 시몬, 그리고 선지자, 여전자 안과 이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 이분들은 알았을 것이다. 공적인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침례요한으로부터 공표가 되고 증거가 되고 그다음에 시작했던 공적인 메시아 역할을 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보여주는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이데 암노스 투 데우호 이로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모라는 헬라어다. 본문에 있습니다. 이데라는 것은 판사, 보라 이런 오이도라는 했었죠. 기노스코라는 주시하다. 그래서 보다, 봐봐라 하는 감탄사. 봐봐라,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뭐냐면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새끼 양 4번 사용했는데 사도 요한이 2번 하고 그다음에 누가가, 베드로가 한 번씩 사용한. 그런데 또 하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되었던 이 아르니오냐는 어린 양이 있는데 그리스도로서는 28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을 볼 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었을 때 재물이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에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어린 양, 어린 양은 준비를 해 두신 분이다. 또 이제 유월절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의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어린 양을 짐승으로 3번역을 하는데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아르니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인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을 골라라. 염소도 표현되는, 염소로도 사용되는 이 단어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 암노스는 히브리어로 케베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를 70인역에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평민이 속죄제사로 제물로, 보통 사람 일반인이 속죄제사 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암노스라는 이 단어를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볼 때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알려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준 때 하나님의 영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위에 머물러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렇게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삼위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령 거룩한 영의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각각이 다 다른,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한 분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성으로서는 설명이 이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는 삼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있고 군중들이 있고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도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침례 요한. 근데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알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메시아를 외쳐라 라는 침례 요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고 하라고 그럴 때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침례 중에 성령의 임재를 보여. 그들 같이 성령의 임재를 보고 그가 내 아들이다, 그가 내가 보낼 메시아다, 그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게 침례를 주고 그를 증거하는 자가 직접 소개하는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일이 하나님께 실행합니다. 침례 요한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안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염원을 주시고 이제 실제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실제로 행하죠. 외쳤죠. 독사의 자식들아, 왜 나에게 오느냐? 세계의 침례를 받는 예수님이 오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나는 물로 침례를 예수님을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가?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죠. 그 침례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행해 주십니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하여 라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침례를 주고 성령이 임할 때 그때서 알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서로가 상반되는 말이 아니라 확증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돌이라는 게 아니라 확증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이 머무르는 것에서 머물렀을 때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몰랐다 하는 것도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은 나고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게 해주십니다. 확증.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시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확증은 부활이다. 이 부활밖에 없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확증인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진짜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께 침례요한에게 메시아를 알게 해주시고 침례요한은 알지 못했던 메시아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증하게 됩니다. 네. 확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직접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그리고 명령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시선과 집중과 실제적 관계를 오직 메시아에게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2명의 제자를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요한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해서 침례요한도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휘잡힌 사람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침례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힌 것을 보십니까? 그리고 경험되십니까?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침례요한은 침례 때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려진 죽음을 통해 침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침례요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돼.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이 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여서 아들을 믿게 해주심으로 거듭나서 그 아들을 사랑하게 돼서 아들의 사랑에 휘잡혀서 그 아들을 사랑하므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침례요한에 약속하고 또 모든 민족에 약속했습니다. 이 공통점. 침례요한에게 모든 민족이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역사입니다. 차이점은 침례요한은 성령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증명 확정이 됐습니다. 모든 민족, 바로 우리와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부활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고 그 약속의 성취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이 보았고요. 성령이 그 아들을 믿게 해주심으로 믿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고난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받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영광이 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시작되고 누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전부이십니다. 자,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제 자기는 정말로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임을 비교될 수 없는 자임을 창조주와 피조물이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부제자에게 알려주고 그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성경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졌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실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부터 성경을 봤더니 야, 이렇게 됐으니까 아는 연자들도 보고 싶어 했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죽으시고 부활함을, 이 부활로 모든 사실이, 예수님이 이 부활로 구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말이 진짜임을, 복음서가 진짜임을, 그 예수님 말이 진짜임을,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록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복음이 실체가 되었으니까 부활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시라는 것을,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전부가 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어린 성령이, 그리고 당신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진령이, 성령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구원의 약속인 보증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위에 머무르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살아계심을,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 되심을 증명해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들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동참하게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들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턱대고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복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았습니까? 당신의 자녀나 제자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례원 같이 예수님이 직접 자녀와 제자로 양육하도록 당신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직접 사귀고 예수님을 알도록 도구로서만 사용되십니다. 내 제자가 아니는, 내 자녀가 아닌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길 바라고, 양육시키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꼭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